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또 하나의 기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19장 열왕기하 19장에는 거기에도 히스기야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 19장에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냈던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여기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편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의 그 모욕에 합당한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구했던 대로 이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성에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라고 그 기도로 설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이사야를 보내어 그 사네립이 물러갈 것이고 돌아가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그대로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이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네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이사야가 와서 이제 왕은 이제 이 병이 걸렸는데 이 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니 왕의 그 집을 잘 정리하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가니까 이제 죽게 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잘 살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나라를 영적으로 다시 부흥케 하고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풍전등화의 이 나라를 믿음으로 지키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 세운 것 주님이 아시잖아요. 날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벽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얼마큼 빨리 응답이 되냐 하면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궁에서 이 히스기야 왕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예언이죠. 이제 집을 정리하고 마지막을 아름답게 하라라는 그 말을 전하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다시 살려주는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고난 가운데 정말 풍전등화 같은 그 나라를 지키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왕이었는데 마지막에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경험한 그 히스기야의 그 추가로 얻은, 덤으로 살게 된, 보너스로 얻은 그 15년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고 축복이 되지 않았고 도리어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태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좀 발견하고 다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지 않으면 그 은혜가 굉장히 나를 위험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때 그냥 히스기야가 그냥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간구해요. 눈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를 한 번 더 주셨는데, 연장해 줬는데, 그 15년 동안에 그 히스기야 왕이 작은 실수를 하나 합니다. 보여주지 말아야 할 사람에게 그 예루살렘의 모든 금은 보화와 무기고들을 다 보여주고 나서 이사야에게 책망을 듣게 되죠. 왕이 지금 무엇을 보여줬고 그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알고 있냐고. 다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좀 자랑하고 싶어서. 왜냐하면 하나님 날 낫게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의 그 작은 실수가 그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 됐습니다. 이건 너무나 안타깝죠.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 그 백성들에게 한번 분노해서 그냥 명하여 물을 냈어야 됐는데, 그 지도자가 온유한 그 모세가 딱 한 번 실수하는 거 아셨죠? 이때예요. 그때는 다 엎드려서 평생을 그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는 백성들을 인도하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 화낼 만한 그 상황에 모세가 그 화 한 번 냈다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은 실수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도 그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그 연장되어진 15년 사이에 유다 왕국의 역사상 가장 오래 살고 가장 악했던 므낫세가 태어나요. 그리고 그가 55년을 악을 행하는 그 일들이 시작하게 되어진 일이, 이때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지 않았으면 태어나지 못했을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그 므낫세가 그때 태어나서 비극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히스기야가 마지막을 준비할 그 준비를, 마땅히 마지막에 준비해야 될 그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은 이제 이 병은 죽을 병이니까 확실히 알려준 거죠. 이거 소망 갖지 마시고 죽을 거니까 잘 정리하시라고. 여러분, 이게 말이 쉬운 것 같지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아파서 그냥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최고의 병원에 최고의 경험을 가진 의사 선생님이 암입니다. 이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런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 의연하게 아 그래요? 그것도 감사하네요. 내 6개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금방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망합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그렇게 마지막 선고를 받은 분이 계셨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믿지 않는 분으로 평생을 사시고 젊은 나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폐암으로 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본인에겐 얘기 안 하고 가족에게만 얘기해 줬어요. 6개월 남았다고. 근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절망할 게 너무나 분명하니까. 그래서 말 못하고 그냥 아버지 어떻게 아프신 거래요. 지금 이거 입원하셨다가 며칠 지나면 나으실 거예요. 그렇게 위로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본인의 이제 병세가 점점 쇠약해지시니까 이제 직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고민하다가 이제 저희 집에 모시게 됐어요. 장인어른을. 그리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을 함께 같이 지내면서 6개월 사신다 그랬는데 1년 사셨어요.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덤으로 사신 그 시간에 평생 예수님 안 믿으셨던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셨어요. 저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원했던 것은 이런 아름다운 마지막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울면서 눈물로 벽을 보고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벽 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쳐다보지 않고 등지었다는 의미예요. 원래 기도하려면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에 고개라도 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너무나 지금 절망하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을 주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가야 합니까? 살려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눈물에 약하세요. 남자만 여자의 눈물에 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눈물로 하는 기도에 약하시더라고요. 겸비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눈물로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반응하세요. 얼마큼 빨리 반응하시냐면 이사야가 왕궁에서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 가기도 전에 한 중간쯤 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린 거예요. 이사야 다시 가서 왕이 살 거라고 얘기해라. 여러분 여러분이 이사야라면 그 상황이 어떻겠어요? 내가 방금 전에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1시간 지나서 다시 산대요. 그럼 내 체면도 안 쓰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순종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와 왕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왕께서 이제 3일 후에 저 여호와의 성전에 오르실 거고 왕에게 15년의 시간을 더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주실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에서만 끝인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냥 이 절망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를 회복시켜주고 응답시켜 주시기 위해서 육체의 병을 고치는 데는 무화과 반죽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이 육체의 병이 고침받고 성전에 오르는 데에는 3일이면 충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이 무너진 히스기야의 마음을 되살리기 위해서 3일이 아니라 15년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15년 더 살게 해줄게. 하나님이 아신 거죠. 이 히스기야가 얼만큼 더 살아야 이 마음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다시 생길까.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약속하셔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래도 히스기야가 15년 살게 해줄게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려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아하스의 해시계를 그 그림자를 바꾸는 거예요. 뭐냐면 시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체 우주의 운행을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사건을 하나님을 이 성경의 말씀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고 해석하는 분들도 많아요. 공부 너무 많이 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것을 그림자다. 여러분 마치 어떤 마술사가 마술을 부릴 때 그러잖아요. 우리의 눈을 속이는 마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그러한 주석을 보고서 오늘 말씀 그대로 묵상하다가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림자만 옮기신 것일까?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천체의 운행을 이 히스기야 앞에 있는 아하스의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옮기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망원경의 원리처럼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그림자가 10도 바뀌기 위해서 태양이 얼만큼 많이 움직여야 되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것도 거꾸로 후진기하를 넣어서 이 히스기야의 눈앞에 10도의 그림자를, 이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조형물 시계 가운데 계단의 개수가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림자만 바뀐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이루어지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떠한 일이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가능성이 가능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그냥 마술을 부려서 그림자를 움직이게 하셨을까? 아니면 천체의 운행을 바꾸셨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천체를 움직이셨다라고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마음이 무너져서 절망하고 눈물을 흘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한 하나님의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림자 하나 만드셨을까? 아니면 천체를 움직이셨을까? 저는 진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 히스기야를 위하여 충분히 이 태양과 이 우주의 운행을 바꾸셨고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아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베풀고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에 닿자 어떻게 바닷물이 벽에 수족관처럼 물로 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마른 땅을 어떻게 60만, 120만 명이 걸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그 물이 그 사람들을 지나가면 다시 덮쳐서 바로의 군사들을 다 삼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일이 또 있었잖아요.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기 위하여 해시계의 그림자를 옮긴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아멜렉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나에게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저 해를 좀 멈춰 주세요. 내가 이들을 다 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그날 그 여호수아의 기도에 그 태양이 멈췄습니다. 하루를.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어요. 고함 질러서, 나팔 불러서.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공부 많이 한 또 어떤 분들이 그 성벽을 한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꺼번에 하나 둘 셋 야 하면은 그 진동 때문에 이 벽이 무너진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까지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똑똑해서 탈이에요.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기적들조차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인 거 너에게 보여줄게. 자, 그림자를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그때 이 히스기야가 어려운 걸 구해요. 그게 믿음이 많아서였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어서였는지, 도마처럼 손가락 집어넣겠다고 한 것이었는지 상관없어요. 사실은 사실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래, 네가 나를 의심해도 좋다. 네가 내 손에 넣어봐. 내 옆구리에 주먹을 넣어봐. 그게 사실이니까, 부활하신 게. 지금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에게 뒤로 갈까?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 정도 기적을 할 수 있어. 그리고 천체 운행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 것을 아십니까? 오늘 그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행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보면서 이게 은혜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너무 모르고 사는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은 자로 사는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루하루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오늘 히스기야에게 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사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하스의 시간을 살고 있어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의 대상의 소품이 뭐냐면 아하스의 시계, 해시계예요. 자, 아하스의 해시계인데 아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그가 유다의 왕이었는데 유다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대를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므낫세가 그렇게 악했고 이 아하스가 그렇게 악했어요. 근데 그 아하스의 해시계를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사명은 뭐냐면 이 아하스의 시간,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아하스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다 아하스의 시간을 살았잖아요. 다 흑역사들이 있잖아요. 내 과거에 지금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사건들 다 있으신 거 제가 알아요. 안 물어봐도 알아요. 말씀하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아세요. 자, 그런데 지나간 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날들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라고 나를 살게 해주신 그 시간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 믿은 그날 다 죽은 목숨이었잖아요. 그걸 알게 된 날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 살게 해주신 이 날은, 그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믿음을 주기 위하여 태양의 움직임을 바꿔서 가라도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아하스의 시간으로 다시 살고 싶은 욕망으로 헤매고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이 아하스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시간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하스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이제는 아하스의 시간으로 살던 건 지난 날로 충분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시간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이 다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걱정해요.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떤 지역에 있는 분들은 우리만큼 오래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식생활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의료의 수준이 달라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건 자료로도 증명이 돼요. 미전도 종족 가운데 그러한 문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많은 분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시간보다 훨씬 짧은 인생을 삽니다.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산다고 행복하고 잘 사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오래 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성도의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가는 걸 못 막잖아요. 여기 장로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신데 제가 알아요. 한때 저보다 더 꿈 많은 청년이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갔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연세가 들어가시고 흰머리가 더 많아지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 기도가 되어져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남은 인생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제가 기도해요. 그렇게 되실 거라 믿고 이미 그렇게 살고 계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사느냐. 제가 이전에 선교사로 살고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제가 주로 강의하던 주제가 선교 역사였어요. 근데 선교 역사는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 선교의 역사 가운데 내가 이름을 외워서 알려줘야 했던 그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본인들이 살 때는 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평범하고 또 빨리 죽어요. 짧은 인생 살다가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를 쫙 펼쳐놓고 100년, 1000년을 펼쳐놓고 보니까 누가 그 시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인가 보니까 당시에는 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청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심지어는 그들은 짧게 살았어요. 순교당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중한 사람이고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시대를 제가 상상해 봤는데 그때 그 시대의 교회 역사에 그 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대형 교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유력한 기독교 지도자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역사를 공부할 때 보니까 그런 사람 이름은 한 명도 안 나와요. 제가 그래서 알았어요. 그거 헛살았구나. 헛살았구나. 진짜 영원히 사는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의 시간을 살고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가 너무나 소중해서 오늘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람이 잘 산 거예요. 히스기야가 작은 실수를 해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히스기야가 작은 실수를 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이 왔어요. 왜 찾아왔냐 하면 이 히스기야가 나왔어요. 죽을 병이 분명한데 그 소식을 듣고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하면 이 유다랑 비교할 수 없는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 중국 같은 나라죠. 그 나라의 사신이 대통령이 친서를 보낸 거예요. 큰 선물과 함께.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좋죠. 그래서 그 사신에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정세 가운데 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였냐면 아수르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지금 나를 괴롭히는 나라가 아수르인데 저 바벨론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네. 바벨론이 나를 이렇게 인정하네.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살고 나라를 지켰던 이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 의지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 보여준 거예요. 이사야가 와서 묻습니다. 왕이 지금 무슨 얘기를 들으셨냐고. 저들이 지금 어디서 왔는지 아냐고.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게 맞냐고.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기대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했을 그 15년의 시간 가운데 병이 낫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바벨론을 잡은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마음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 되지 않은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역사를 그렇게 써나가시기로, 네가 지금 보여준 것을 다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만큼 선하시냐 하면 이 히스기야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의 생애에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또 너무 좋아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 여인을 만납니다. 잘 아는 여인이에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여인의 행한 일은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다 알려지라고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여인의 이름을 몰라도 꽤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너무 유명해서. 자, 그런데 그 여인이 행한 일은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그 옥합을 깨트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었던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칭찬해요. 그 여인이 허비한 것을 꾸짖던 제자들의 편을 들지 않고 이 여인의 편을 들었죠.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내 삶을 쏟아낼 것이고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죠. 너희도 이렇게 살라. 사실은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트렸는데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삶에 옥합을 깨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무너진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히스기야 믿음으로 좀 살라고. 그 일을 히스기야에게만 행한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그 사람들에게 허락한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 시간을 살아가는데 왜 자꾸 헤매고 있습니까? 왜 자꾸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지 못합니까? 왜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다시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아침에는 가족이 다 분주해서 설거지를 좀 도와줘요. 설거지 도와주려고 했는데 어저께 저녁에 우리 딸이 라면을 하나 끓여 먹었더라고요. 근데 그 라면 이름이 아빠 우동이에요. 근데 그 봉지를 처음 본 봉지인데 거기 봉지가 너무 재밌어서 제가 오늘 설교 예화로 쓰는 거예요. 아빠가 만들어도 맛있는 우동이에요. 아빠 우동이. 여러분, 아빠가 우동 만들면 맛있지 않습니다. 요리를 해봤어야죠. 주로 엄마가 해야지 맛있죠. 아빠에게 맡기느니 내가 하지. 그게 우리가 끓여 먹는 우동인데, 제가 그 아빠 우동 표지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은 아빠가 끓인 우동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동 하나 먹이시려고 행하신 일을 기억해야 돼요. 우동을 못 끓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동을 주시고 먹고 살 길을 다 주시고 죽었어야 마땅했던 자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몰라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상처만 많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얼굴을 잘 못 들어요. 불쌍한 아버지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빠 이모티콘에는 다 어떤 게 있냐면 허허허 이런 게 많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기의 독생자를, 자기의 생명을, 그리고 이 히스기야 한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라고, 당장 죽어서 정리했어야 될 그 인생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라고 태양을 움직이시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발견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헛되이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조금 더 소망으로 살고 조금 더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지금도 내 멋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허비하지 마시고 아버지를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해석하고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천년 같은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루를 살 때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꺼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